오늘은 또 특별히 세대 통합 예배로 또 우리 어린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전에도 몇 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어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이 참 너무 의젓하고 그래요. 저희가 여러분들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있죠. 보통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왔냐면 그리스 신화에서 왔죠.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제우스에게 자기 아들을 죽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이 제우스가 아이 몸을 스티크스 강에 담그면 칼과 창이 뚫지 못하는 강철 같은 몸이 될 것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이 어린 아킬레우스의 발목을 잡고 그 강 속에다가 아이의 몸을 이제 거꾸로 집어넣죠. 그러자 아킬레우스가 어떤 강철도 뚫지 못하는 그런 초인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어머니가 손으로 잡고 있어서 그 강물에 닿지 않았던 뒷발목은 이 아킬레우스에게 가장 연약한 부분이 됐고, 결국 트로이 전쟁 중에 이 뒷발목에 독화살을 맞아서 숨을 거두고 맙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을 뜻하는 이 아킬레스건이죠. 사람은 누구나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신체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있는 약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는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습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과거의 어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약점들을 감추려고 애를 쓰죠. 자기의 약점을 이겨내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런 약점 때문에 망한 사람들보다 성공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성공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모세도 그렇고, 또 자기 아내도 책임지지 못한 채 여동생이라고 속였던 비겁한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또 물질이 전부라고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남들 속이면서 사기치면서 살았던 야곱도 그랬고, 또 어떤 충동적인 기질을 가졌던 베드로 등등 이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약점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자 무디가 스코틀랜드에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 집회에 한 자매가 참석을 합니다. 근데 이 자매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예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렇다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께도 관심을 끌 만한 것이 전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마지막 날 집회에서 무디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이 설교가 아직 안 끝났는데 이 자매가 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설교단 앞에 나와서 눈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 모습 이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 돌발적인 상황임에도 무디는 단에서 내려가서 이 자매를 따뜻하게 품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돌아온 탕자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매를 받아주십니다. 그 순간에 성령이 자매에게 임하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엘리사 해밀턴이라고 하는 자매가 또 이 성령의 감동 속에 시를 하나 썼고, 또 무디와 함께 평생을 동행했던 이 생키가 그 시에다가 곡을 붙였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께서 날 받으실 때 내게 잘난 것, 내가 좋은 것, 내가 뛰어난 것만 골라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한 것, 나의 얼룩덜룩한 내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실망할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결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것을 의지하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약함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권능을 의지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몸에 있는 치명적인 약점,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할 때 나에게 임하는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관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들과 다를 바 없고, 아니 어쩌면 남보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주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와서 빌립보로 전도하러 갔다가 거기에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빌립보는 유럽에 처음 세워진 교회였고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진 그 유럽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유럽 복음의 첫 열매가 빌립보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도 바울과 신실한 교제를 이루면서 지냈어요. 그러던 중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를 로마까지 보내서 바울을 섬기게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던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예요. 주목할 것은 이 빌립보서의 주제는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보다 보면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데 감옥에서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고 감사할 것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기뻐하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에 대한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살다 보면 궁핍할 때도 있었고 비천해질 때도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야 하는데
조건이 우리를 이끌어 나갈 때가 많아요. 환경이 우리들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조건이 좋으면 믿음 생활 잘하고, 조건이나 환경이 나빠지면 또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신앙으로 조건을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데, 주변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흔들리는 믿음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승리하는 성도는, 성공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주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고픔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강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세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징계하시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두려운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두가 쩔쩔매고 두려움에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는 선포합니다.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봐라. 뭘 근거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미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진퇴양난의 환경에서, 그런 또 우리가 궁핍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도리어 모세처럼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간구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환경을 뛰어넘는 주님의 능력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다시 보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에도 처할 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비결을 자신은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고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사의 그 5만 가지 감정과 관계에서 무너지지 않고 태연하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번 주
하가다 말씀입니다. 자, 그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이겨나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에게 능력 주시는 이가 따로 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능력을 주시는 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늘 그분을 주목하고 언제나 그분 안에서 살아가기에 주저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능력과 기쁨은 어디에서 옵니까? 혹시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아니면 학력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맥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 재주, 이런 것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엉뚱한 곳에 가서 힘을 얻으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엉뚱한 곳에 가서 목을 매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이는 따로 있어요. 그분에게 나아가야 하고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할 때 문제될 것이 없고 우리가 웃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안에 거하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면 우리들도 환경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임하고 그러기에 어떤 것도 우리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설 자가 없습니다. 수많은 저주가 끊임없이 우리들의 옆을 드나들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결코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지지 않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요한일서 5장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것이 성도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나를 떼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셔요. 설령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반드시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 어떤 역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실 바울은 앞에 말씀드린 대로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르지만 아마도 간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들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병으로 큰 고통을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몸의 고통 때문에 몇 번이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면서 고쳐주시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그 고통으로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나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결국은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겠구나.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고 몸이 불편하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고도 더 큰 일을 행하게 하시니까 그게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부족함을 늘 한탄을 하죠.
물질이 부족해도 한탄을 하고, 또 건강이 나빠져도 한탄을 하고, 문제가 생겨도 또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한다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힘들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모두가 자기 능력으로 살아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 놀라운 힘, 그것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코로나가 다시 극성을 부리고 우리를 억압해도 우리가 환경에 기죽지 말고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주목하고 기도하며 살고 또 예배하며 살고, 그러면 그때그때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13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나의 능력은 어디에서 오고 있는지,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게 해주시고, 또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